출애굽기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걸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여호와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호와는 그 섬기는 사람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세요. 내 백성, 나의 백성. 이렇게 그리고 절기를 지켜라 하는 거예요. 이때 벌써 이제 절기가 나오죠. 우리가 뒤에 가면 출애굽기 뒤에 갔을 때 유월절과 초막절과 장막절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데 그 세 개의 절기가 나오잖아요. 그 앞에 벌써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게 벌써 우리가 누구의 백성이냐는 것이 누구를 섬기느냐, 누구의 신의 자식이냐 하는 거예요. 이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사람들, 그 섬기는 사람 신이 자기들이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들이 섬기는 신, 그 신의 그 누구냐면 왕이 대개 그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신의 자녀. 그러니까 이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대개 생각을 어떻게 했냐면 그 제우스 신화나 이런 데서도 나오는 거 보면 인간과 관계를 해서 이렇게 자녀를 낳잖아요. 그래갖고 그 혼혈족들이 있죠. 그러면 그들이 왕이 되고 영웅이 되잖아요. 제우스가 나오는 그리스 로마 신화 뭐 이런 것들 보면 거기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에도 그런 일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 자신도 누굴 생각하냐면 자기는 신의 자녀라고 생각해요.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은 뭐겠어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죠. 주로 이들이 이제 태양신을 섬겼고 그 외에 수많은 신들이 있죠. 그런데 바로가 이제 2절 자기가 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섬기는 신이 어떡하죠? 자기 백성이 섬기는 신이 엄청나게 강하기 때문에 이제 너희를 노예로 부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그래서 바로가 뭐라냐면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바로 그런 거예요. 바로는 누구죠? 자기가 신의 아들이에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의 아들로서 바로의 왕이란 말이야. 바로 왕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하는 건 나 신의 아들 내게 맞설 자가 누가 있느냐? 이 땅에서 내 명령을 거스릴 자가 누가 있느냐? 누가 나한테 명령하냐? 이런 이야기예요. 내가 그의 목소리를 왜 듣냐? 내 위에 내가 신의 아들로서 내가 왕인데 내가 누구의 목소리를 듣느냐? 사실 우리가 고대 국가에서 왕들이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그렇게 하나요? 자기 스스로가 왕인데.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런 얘기의 배경은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제 3절에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이미 벌써 이야기들이 나오죠. 실제로 뒤에 갔을 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전염병으로 치시고 칼로 치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을 때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했을 때 세 가지 방안을 내놨을 때 하나님의 손에 의탁했을 때 전염병으로 그냥 쳐서 하루에 한순간에 몇만 명이 그냥 죽어나가죠. 칼로 치시는 것도 어떡하죠? 아수르를 갖다가 쳤을 때 18만 5천이 하룻밤에 다 죽었죠. 이런 일들이 실제는 여기서도 벌써 나오잖아요. 이들이. 그리고 4절 애굽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게 하라. 애굽왕은 이들이 하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9절입니다.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이거 거짓말로 지어내는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이제 이게 노역이나 쉬게 하라. 노역이나 쉬게 하려느냐.
아, 요것 봐라. 거짓말 해가지고 이제 노동을 좀 덜 하려고 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3절은 실제 말씀이죠. 이 현실로 실제로 그래 했던 거란 말이에요. 모세와 아론은 이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니까 5절에 보면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의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짓말이고 이놈들이 이제 이렇게 노동을 갖다 게으름 피우려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는데 더 고된 일들이 벌어져요. 세상에서는 형통이 아니라. 7절 볼래요? 6절 7절을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8절입니다.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로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이게 다 거짓말로 이제 제사 드린다는 걸 핑계대고 사흘씩이나 노동을 안 하려고 그러니까 벽돌은 그대로 똑같이 만드는데 집을 네가 주워서 만들어라. 그럼 집을 줍느라고 노동이 더 고대지죠. 9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러니까 이게 너희들이 지금 일이 편하니까 그러는구나. 그 노동을 무겁게 한다 이 말이에요. 노동을 무겁게 하면 어떻게 있어요? 제사를 드리려는 이야기가 쏙 들어갈 거 아니냐. 여기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어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일에 막 돌아가죠. 일에 쳐서 돌아가죠. 쳇바퀴같이 순환돼서 돌아가죠. 네, 하나님 먼저 생각해서 기도하고 경건의 시간을 갖고 예배 자리에 나가고 하나님과 함께 모이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런 것들 어떻게 되죠? 그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노동을 무겁게 하면 일상생활 속에서 일에 지치면 이런 일들을 우리가 오늘날에도 쉽지 않은 거예요. 잘 생각해서 선택을 해보셔요. 노동이 무겁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선택인 것입니다. 이거는 10절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가서 전한 거예요. 12절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집을 대신하니. 13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이 감독들은 애굽 사람들이에요. 근데 애굽 사람 밑에 또 중간 이스라엘 자손이 기록원이에요. 그 사람들도 중간 계층이고 밑에 이제 일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14절입니다.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을 섬기려 했더니 돌아온 거는 뭐죠? 노동이 무겁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얻어 맞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했을 때 그 길이 그렇게 형통하느냐?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한테 곧바로 이렇게 형통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더 극한 상황으로 몰고 가실까요? 예. 글쎄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사야서 66장 7절로부터 9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아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를 어찌 하루에 생기겠느냐.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닦겠느냐 하시니라. 이게 이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실 때 아수르, 바벨론 혹은 이 세상의 악에서 해방시키실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방시키시려는 계획, 아이를 갖게 하는 거예요. 계획이 있었다면 진통이 있고 진통 후에 그 다음에 그런 아들을 순산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진통하는 즉시 아들을 순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통이 없이 어떻게 출산이 이루어지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세상의 진리 이런 것들 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고 믿음을 지키면 모든 일이 곧바로 형통된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출애굽기를 보거나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진통의 과정을 길게 하지는 않으신다고 여기도 얘기했어요. 이사야서는. 그러나 세상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그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은 여기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세우신 자연의 순리고 진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도 이들은 일단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했을 때 온 것은 노동이 무거워지면서 얻어맞는 이런 고통, 육체적 고통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깊이 잘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리고 그래서 이 진리를 바로 깨닫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